아직 그 우리 모영 아버님하고 최예정 아버님하고 이득선 아버님만 안 나오시죠?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이은미 아버님 아직 밖에 계시고.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들어가는데요. 예레미야서 그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하고 그다음에 하박국입니다. 스바냐하고 하박국 하박국 이 두 선지자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따 들어가면서 이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다 읽어보셨나요? 다 한 번쯤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혹시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서 어디 정독해 보신 적 있나요? 예레미야서를 정독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읽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는 거 아니라 예레미야서만 한번 쭉 정독으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이승 아버님 읽어보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독 수준이 아니 그냥 예레미야서만 읽어보신 적 있죠? 어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아파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게 예레미야 마음이 안타깝다. 그렇죠. 우리 신영순 아버님 예레미야서 읽어보셨어요? 꼭 읽어보시죠. 네, 또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자영 아버님은 어떠세요? 안 읽어보셨어요? 우리 김혜진 아버님. 예. 우리 김혜진 아버님. 예. 정독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서 어떤 느낀 점은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예, 마음에 와닿는 건 없으셨어요? 우리 장영수 아버님, 장웅산. 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을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고하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예. 네. 우리 김현신 아버님은 어떠세요? 예레미야서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신 적 있어요? 선지자가 너무 고통당하는 다른 말 했을 때 있잖아요. 구덩이에 갇히고 막 그런 어려움과 현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또 땅을 따라오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데 예. 그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 최강 아버님.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해도 계속 그것에 머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 느끼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근데 우리 전주에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서 동일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죠? 아모스하고 호세아, 그 다음에 미가. 근데 이 네 명의 선지자들이 주로 핵심적인 다뤘던 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와 아모스, 호세아,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들이 무엇했기 때문에요? 우상을 따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에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현상. 어떤 현상? 하나님을 떠나게. 근데 우리 이사야서,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에 나오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현상, 그 현상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뭐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발생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다?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 드렸어요. 11조도 더 잘 드렸어요. 박하와 근처까지도 11조 드리는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철저하게 율법에 의거된 그런 형식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형식을 취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인데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일 싫어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왜 하나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할까요? 신명기에 명령으로 줬잖아요. 나 외에는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그건데 그거는 하나의 계명이고요. 계명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전학기 때 우리 배웠잖아요. 신의 산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혼인 언약이다. 신의 산의 언약은 혼인 언약이에요. 그거는 어디냐? 우리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1절이에요. 31장 31절 32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거기에서 보면 31장 31절에 보면 옛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옛 언약, 옛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어떤 언약을 얘기할까요?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하죠. 근데 그 언약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다? 남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 생각할 때는 어떤 언약이다? 그래요. 그거를 알아야 이분들의 이 이야기, 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지에 대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이승아버님 자녀 계시죠? 혼인 하시죠? 이승아버님이 결혼 전에 지금 남편이 아니신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해서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개념과 언약 이후의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신의 산에 언약을 맺기 전에는 우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성경 우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신의 산 언약 이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누가 되니까요. 이미 결혼한 상태가 다른 남자를 섬기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선지서에 호세아를 보면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혼인관계인데 우리는 아내인데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실혼으로 살기는 살아요.
근데 이 내 마음은 어떻게 가니까 다른 남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에 가서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그 미안하니까 집에서는 뭐예요? 아내로서의 역할만 다 해주는 거예요. 마음은 떠나버린 것이죠. 이게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주의종으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본다면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상에 대한 개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내 자신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 있을 때, 예레미야서의 동시대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바냐, 하박국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하박국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스바냐는 뭐냐면 온 민족,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읽어보면 따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이 택하여 언약을 맺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 민족에게 이렇게 심판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내리죠. 그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또 따집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조용히 대답합니다. 하박국아, 그 나라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라가 멸망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우리 유순이 아버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그렇죠, 옳다. 네, 전학기 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옳다. 이 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알려면 이사야서 55장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55장 8절과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옳다. 이 믿음이면 됩니다. 이게 선지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한번 계속 읽어보실래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른 거에 대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이해 못할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하고 스가랴, 하박국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4장 한번 펴볼까요? 예레미야 24장 1절과 7절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과 7절. 우리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24장 1절과 7절. 김정진 아버님. 다 찾으셨죠? 네,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24장이요. 24장 1절과 7절 맞나요? 네. 네.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가지들이로 내게 보이셨는데 7절요? 그냥 계속 7절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절과 7절 다 읽으신 거죠? 네. 네. 거기 보면 두 가지의 무화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무화과가 나옵니까? 극히 좋은 무화과. 그렇죠? 극히 좋은 무화과하고 또 어떤 무화과 나와요?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오죠? 근데 극히 좋은 무화과하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나오는데 극히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라고 표현합니까? 극히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극히 좋은 무화과. 예레미야 24장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다 하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땅으로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24장을 얘기할 때는 언제 얘기해요? 예레미야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멸망되기 전이에요. 아직 멸망 안 될 때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전합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멸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뭐 어떤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근데 시드기야 왕과 그 귀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더구나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마십시오. 어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겠나니까? 아니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믿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어디를 의지합니까? 바벨론을 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멸망이 되기 전에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뭐래? 좋은 무화과와 먹지 못하는 무화과 나왔는데 좋은 무화과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먹지 못한 무화과는 뭐예요? 남아있는 자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결과를 알잖아요. 성경에 다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해가 가죠. 그죠? 결과를 다 아니까 이해가 70년 후에 포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알고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 시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동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내 입장에서 이해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입장과 예레미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들었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되냐? 이사장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아니 좋은 무화과 나무, 더구나 또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원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 노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제일 좋은 포도는 열매는 어디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갈대의 손에 들어가는 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은 먹지 못한 포도다.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엄청나니,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저는 나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적국인 바벨론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정은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에다가 우리가 항복을 해서 통일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선포하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래요.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죽을 거죠.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본 거예요? 꿈을 본 거예요. 누구의 꿈을요?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비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대선지자에 보면 다 꿈을 봤어요. 이사야서는 무엇을 꿈을 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봅니다. 이사야서가 할 때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 므낫세로 말미암아 종교적 타락, 사회적 타락, 영적 타락, 결국 므낫세 그 왕의 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다윗 왕을 통하여서 모든 악한 왕이 있어도 하나님 다윗 왕의 언약을 위해서 참고 참아왔던 것을 므낫세 왕을 통하여서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는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꿈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가 노년에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왕이 압정을 행하니까요. 어느 날 노년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히스기야 왕의 그 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자 므낫세 왕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니까 갑자기 대신들을 불러드립니다. 오늘 사냥 좀 하자. 오늘 사냥하러 나가야 되겠다. 사냥 좀 하자. 그래서 개를 풉니다. 사냥개를 풀어요. 며칠 굶긴 사냥개를 풉니다. 분명히 이 사냥을 한다라는 걸 이사야는 알았어요.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그 사냥의 대상이 자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냥개를 피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궁중 안에 있는 큰 나무 그 가운데에 비어있는 거기에 몸을 숨깁니다. 사냥개가 그 나무 주변에서 컹컹컹 거리죠. 분명히
분명히 그 나무에 이사야가 있는 줄 알았어요. 므낫세가. 딱 보더니 므낫세가 그럽니다. 아니, 궁중 안에 무슨 나무가 있어? 오늘 이 나무 베버려. 그래서 이사야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톱으로 그 나무를 베니다. 이사야 그렇게 숨겼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톱을 켜 죽은 자, 돌에 맞아 죽은 자가 나옵니다. 톱에, 이 신학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톱에 켜서 죽은 자는 이사야를 얘기하고 돌에 맞아 죽은 자는 예레미야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애굽에 말년에 애굽으로 포로를 잡아가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 말씀을 선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선지자의 말로 하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목회자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의 신앙은 거의 한 60년, 70년 가까이 오면서 기복신앙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고 주의 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성공해야 된다는 성공신학이 이미 주류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순교를 기쁨으로 맞이해요. 왜요?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통하여 천상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 역사적을 통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 자, 예레미야서는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641년에 BC 641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 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13년 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621년 BC 621년 요시야 왕이 된 지 20년 때 되는 해 성전 수리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610년에 결국 31년이죠. 8세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돼서 31년을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610년에 무기토에서 전사를 합니다.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죠. 이때 다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 근데 다니엘 때 잡혀갔던 그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년이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약 12세에서부터 18세 그 사이에 있는 나이를 원합니다. 12세하고 18세 사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때요?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태어난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러면 다니엘은 성장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율법의 온전, 유월절의 회복,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을 교육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출애굽과 예레미야 이런 배경을 통해서 왜 우리 예레미야서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한번 살펴봅니다. 자, 출애굽은 준비할 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합니까? 처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하죠. 자, 예레미야서는 누구를 준비합니까? 요시야 왕을 준비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을 보낸 마. 그리고 보내심 받는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포로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예를 들어 시간적인 때를 정확하게 예언하신,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그 중에서 두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언제예요? 40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것이다.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이 포로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습니다.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보호하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자 택한 곳이 어디예요? 기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택한 곳이 애굽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자, 그러면 보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예굽의 총리가 되죠. 다니엘도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가 되었죠. 자, 출애굽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400년의 언약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70년 후에 포로를 귀환해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 성전을,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재건합니다. 들어간 후에는 정복전쟁을 하죠. 여러분 학계나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서를 보면 어떤 부분입니까? 사마리아와 주변 세력들의 견제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언약을 맺어요? 신의 산의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맺죠. 이사야서 31장이에요.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면 새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혼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쌍방 언약이에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쌍방 언약. 근데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 심령에 언약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요시야 시대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5왕, 그 왕 때에 준비된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언제 맺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오는 그때 맺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살펴보면 언약의 상대자는 누굽니까?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했어요. 조상들은 어떤 언약입니까?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하죠. 출애굽 1세대들. 새 언약에도 뭐라고? 유다 집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유다 집,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언약을 받은 자들, 다윗의 신탁의 후손자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 언약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다윗 집이에요. 유다 집이에요. 자, 때는 언제 때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는 때 날에. 새 언약은 포로로 돌아올 때. 자, 의미는 어떤 부분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혼인 언약과 쌍방 언약이라면 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자, 상태는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깨트려진 언약입니다. 깨트려진 언약. 근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3절.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언약을 맺는다?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근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 유다 집과 언약을 맺는다. 이사야서 55장은 어느 때 기록된 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포로 후, 귀환 후에 기록된 편집된 책이라고 얘기했죠. 제3 이사야서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중재자는 누구니까? 언약의 중재자는 옛 언약은 모세라면 새 언약은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는 뭐예요? 옛 언약은 돌판, 증거판, 언약판이죠. 그럼 새 언약은 언약의 증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진 언약이에요? 신비에 새겨진 언약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새겨진 언약의 증거는 누가 삼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오셔서 우리의 새 언약에 대한 증거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통하여 심령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누구를 통해서만이? 성령을 통해서. 적으셨죠? 직원 되겠죠? 사진 찍으신 분 있으시죠? 네, 올려주세요. 저기 대표. 이게 좀 예레미야서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예레미야를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서 너무 예레미야 애가 중심으로 해서 애곡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슬픔과 그 탄식. 왜냐하면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는 애국주의자입니다. 누구보다 유다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했겠죠.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주의자요 애국주의자인 예레미야에게 또 선민으로서의 확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다분히 우리의 설교의 방향도 어떤 방향입니까? 슬픔과 애국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전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꿈. 예레미야서를 딱 설교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꿈은 누구 생각과 다르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 누구 뜻과 다르다? 우리 뜻과 다르다. 우리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70년 후에 다시 재건할 거면 솔로몬 성전만큼은 그냥 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옮겨졌을 때 다곤신을 목을 잘랐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몰래게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 아들을 불에 탄 불 가운데 아들을 보냈던 므낫세, 그 인신 공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전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했거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의 성전을 삼을 수 있게 되냐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 하나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뜨렸을까?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김현신 아버님, 마음의 성전은 어떤 지금 그렇게 생각해. 괜히 얘기해서. 마음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예, 내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거죠. 마음의 선을 전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송현동 아버님, 왜 하나님 무너뜨렸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무너뜨리지 않아가지고. 우리 이지연 아버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의미를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 바울권 아버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죠. 어차피 형식적 예배를 드리니까 무엇 때문에 형식적 예배가 되느냐? 성전 때문에 형식적이 되니까 아예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대상 자체를 없애버리자. 저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니까, 나에게 예배 드리냐나 제의적인 형식에 따르니까 아예 그 성전이나 제의적 형식의 대상을 없애버리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봉헌식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이 성전에 하나님 거할 수 있겠나이까? 감당할 수 없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가 당하거나 혹시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해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성전은 누구를 향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죠. 근데 결국 음란과 타락에 퇴색되어져 있는 유다의 신앙은 성전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형식적인 제2의 수단,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그러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세상에 충만하리라. 어디 나와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충만하리라. 김현진하고 빨리 인터넷. 쳐보세요. 시작했으면 그것을 봐야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때가 바로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한 선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성전을 딱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유다의 성전과 또 어디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교회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가 잘 됐어요. 로마의 기브인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브인들이 서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너무나 타락되어 있는 음란하고 타락된 문화 속에 있었어요. 음란하고 타락된 문화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피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로마 시대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유의예요, 유의. 그리고 이 종과 성관계를 갖는 건 하나의 장난이죠.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종과 성관계를 가져야 그냥 유의니까 저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물건이니까.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그 정도로 문란합니다. 왕이 그 모든 대신들을 이끌고 황제가 연회를 베풀잖아요. 연회석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 먹는 음식과 또 뭐가 있어요? 술. 그 다음에 유의들이 있는 성관계. 그냥 성관계가 그냥 하나의 그냥 문화의 문화. 그런 상태에서 이 로마의 기본들 중에서 일부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것이냐. 근데 로마에 어디 가도 이러한 문화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랬던 곳이 한 군데 생긴 거죠.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추구했던 인정, 가치, 도덕, 윤리가 그곳에는 현실화되어져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를 놉니다. 공동체원들의 리더자들은 그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삼지 않고 그것을 또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필접한 자가 한 명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과부나 고아나 그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필접한 자가 한 명도 없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어떻게 돼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안정되어져 갑니다. 단단해져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몇 날 몇 때에 성령을 충만하였더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성령의 인자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장이 일어나는 겁니까?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결국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핍박과 예루살렘 성도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유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요, 애굽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바벨론 다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벨론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그 시대는 가장 강대국이에요. 누구도 막지 못할 권세와 명예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인정합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다니엘아, 상천하지에 오직 너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조서를 꾸미고 온 그 방백들에게 그리고 그 다스리는 나라 지역마다 조서를 꾸미고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믿는 신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이승하고는 이해가 안 되실 거야. 이해되시나요? 조금 안 되시나요? 네. 이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선지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개념을 이해해야 어떤 걸 이해할까? 사도행전 이후에 그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에 정체되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썩은지 몰라요. 그것이 온전한 사역이고 온전한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젖어들었어요. 탁한 물에 젖어 있고요. 그 탁한 썩어 들어간 냄새에 젖어들었어요. 그 냄새가 악하게 역겹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냄새가 썩은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지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려면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죠. 뚝을 펴서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내고 썩은 모든 갈아있는 태정물을 다 빼내서 새 물을 받아야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 사역에 여러분들 고난받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힘들다.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뚝이 무너진 상태예요. 내 삶에 있었던 고여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내 안에 있는 태정물을 다 끄집어내시고 이제 다시 새로운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와 같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겨요. 하나님이 참고 참아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을 예고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안정된 곳을 무너뜨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이게 사사기예요. 근데 그 사사기의 모습이 결국 그 이에 왕정시대에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결국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물론 구약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장면이 있지만 그 일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미가도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예언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알고 예언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것을 알고 예언했을까요? 그들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단지 이 시대의 어려움, 이 시대의 위기,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하나님께 회복시킬 때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겠죠.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언했겠죠.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예언한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까지 끌고, 그리고 우리 이후의 시대까지도 끌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예언과 환상, 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 에스겔과 다니엘은요, 단지 지금 포로 시대에 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꿈을 본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시대적인 배경은 누가 완성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할 거,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한 개념, 시대적인 배경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봤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디까지 우리의 이 모매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시대까지 연결시키고 그
연결시킬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멍청한 것들아. 하나님의 때는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천지분간을 너희가 알지 않냐? 어? 우리 알잖아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여름에 뭐다?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들 것이다. 때가 알고 상황을 보고도 너희가 그걸 알면서 어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너희가 모른다 하느냐. 그리고 때와 시는 오직 그분께 있으니까 너희들 그거 알려고 하지 마. 지금 너희들이 믿음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래란 5처녀보다 슬기로운 5처녀가 돼서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할 때를 이미 준비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언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비전이 되어져서 비전을 선포하고 향해 달려가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비전을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순종하여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져야 믿음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 10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학기처럼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전시관이랑